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쁜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삼복의 배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71편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향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고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오늘 시인은 어려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훈하셨다,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란 단어는 가르치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훈련시키다 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시인은 지금까지 주님의 기이한 일을 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은 또 뛰어나다, 놀랍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전하다라는 말은 말하다, 알리다, 전하다, 폭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7절 말씀을 다 합쳐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나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는 주님께서 하신 기이하고 뛰어나고 놀라운 일들을 말하며 알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다고 하는데 이 시인이 말하는 지금은 언제일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 여기 개역 개정 버전은 이제 마치 이제 미래의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되었을 때 나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지만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있는 상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번역이 지금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긋희긋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라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뒤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했다는 말씀이죠. 이 말은 계속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보호해달라는 말씀이죠. 시인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시인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또 지금 노인이 되기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지극히 높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시인이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인생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심한 고난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시며 다시 끌어올려 주실 분이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갔네요. 자신의 상황이 어려웠지만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나를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1절 보니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내가 받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22절, 23절을 말씀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왜냐하면 또 24절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고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다. 나를 음해하고 해치려는 자들이 이 수치와 무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 원어에는 이 작은 소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은 이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 읊조리다라는 단어가 신음하다, 슬퍼하다,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개역 개정에서 그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시인은 원수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하루 종일 묵상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 종일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무가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 미션이 뭐였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나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즉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만 전하면 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전하면 됩니까? 아니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전하고 싶을 때만, 그런 환경, 그리고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너무 힘들 때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임무, 그 미션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전하고 싶을 때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한다라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보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높아하시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절에 가서, 스님한테 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요.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지하철이었는데, 어떤 스님이 손을 합장하시고, 지하철에서 연부를 하셨는지 그랬던 사진 장면인데, 거기에 이제 띠를 딱 띠시고, 예수천당, 불신쪽 띠를 딱 하시는 어떤 장로님이신지,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간판 딱 드시고, 그 스님 합장하고 계시는 스님 머리에 이렇게 탁 하고 사진을 딱 찍으신, 그게 옛날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멋지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많이 배우고, 신앙도 잘하고, 신학도 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니까, 저게 참 좋은 모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이름으로 이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십자군 전쟁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것으로 그 타이틀을 걸고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을 많은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슬람 교도들은 크리스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자신들 죽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렇게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도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복음을 전하실 때 저질렀던 혹시 그런 실수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제로 복음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일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는데 어느 누가 그런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까?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지 너무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지는 않겠죠. 내 삶을 온전히 보여주지는 못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본 분들 중에 참 멋있는 분들이 있는데 임종하실 때 마지막 유언 또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으면 이 죽음이 온 순간에도 오로지 복음을 전하실까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는 그날까지 오늘 시인처럼 복음을 전파하며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성경 전체에 일괄적으로 나온 내용이고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부자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고 다 건강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고 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땅에서 만사형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보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결국 이 시인을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 저쪽 스올에서부터 올려주실 분임을 시인은 굳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건져낼 주실 분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시인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시인이 잘나서 시인이 믿음이 좋아서 시인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인을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 시인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시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라오키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과 훈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땅끝까지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죽을 때까지 잘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춰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은혜 때문임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지난 나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서러웠지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저 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나를 창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 오늘도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또 어머니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는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